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일단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평안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지친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 살아갔던 저희의 영적 무감각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보다 형식적인 모습에 만족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식어진 심령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쳐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흘린 땀방울과 선포된 말씀이 아이들과 청년들의 심령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주신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삶과 학업, 직장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8월 23일부터 16주간 진행될 전교인 1:1 제자 양육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시고 16주라는 기간 동안 끝까지 완주하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새벽마다 깨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1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소은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확신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맨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연휴라서 많이 빌 줄 알았는데 가실 데가 없으셨어요?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오늘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내보셨나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력서를 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내보셨나요? 일반 직장은 몇 번 이력서를 내야지 합격을 보통 하게 되나요? 뭐 사람 따라 다르게 3번. 와, 3번 만에 합격되면 참 좋겠다. 그죠? 3번 이력서 내고 1번 합격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력서를 청빙 원서를 몇 번이나 내야 될까요? 10번. 짧게 끝나면 10번일 것 같아요. 10번에서 수십 번은 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게 담임 목사 자리입니다. 일반 직장에는 공채라는 게 있죠. 특채 말고 공채라는 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뭐 수명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도 큰 회사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그것도. 근데 담임 목사는요. 교회가 크던 작던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담임 목사는 1명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뽑는 거 아니죠. 그렇죠? 김현종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 자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되는 게 되게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네. 그래서 보통은 한 45세 이상은 돼야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니까 45세부터 한번 부목사님이 이력서를 냈다고 해봅시다. 첫 때부터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본 게 3년, 4년, 5년이 돼서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 아직 괜찮은 나이예요. 근데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새파란 후배 목사님, 이해찬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일반 목회를 하겠다 하면서 담임 목사 자리에 지원이나 해볼까 하고 냈는데 1차, 2차에 합격을 하고 최종 결정까지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이 나이 많은 부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또 이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넣어봤는데 돼버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고 얘기를 하며 축하를 해줬겠지만 아마 꽤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은 혹시 없었나요? 원망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은 안 들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했다고 한들, 노력해서 얻었다고 한들 그 성공이 우리의 노력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이룬 것 같은 성공,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죄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19장에서는요. 부자 청년 한 명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만큼 기대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고민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는 버렸잖아요. 제 그물도 버렸고 제 배도 버렸고 생업을 위해 했던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다 버렸는데요. 그럼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지? 솔직한 건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사실은 종종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도 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보다 지난달에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또 공로주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본문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 천국은 자신의 포도밭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주인이 일하는 방식과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냐면요, 아주 큰 포도밭의 주인, 농장주였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넓은 땅을 소유해야만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다른 농사들보다, 밀리나 보리 농사들보다 이 포도 농사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급 인프라가 갖춰져야 했다고 합니다. 망대가 있었고 울타리가 있었고 또 포도즙 틀을 갖추어 놓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농장을 가진 농장주보다 포도 농장을 가진 농장주는 훨씬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 농장주가 오늘 일꾼들을 찾아서 시장에 나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 수확철에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서 한꺼번에 포도를 수확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봤다고 했는데 일할 사람들이 장터에 나가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시간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른 아침이라고 한 게 아마 아침 6시였을 것이고 3절부터 제3시, 6시, 9시, 11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면 아침 9시, 6시면 낮 12시,
이렇게 해서 이 주인은 아침 6시, 9시, 낮 12시에도 나가봤고요. 또 오후 3시, 그리고 퇴근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일하면 받는 일당이 통상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를 따는 일은 시즌을 다투는 일이죠. 여러분들 옥수수를 먹어보니까요,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먹어보시고 그러니까 하루 지났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늦게 따도 뭐가 다른가 봐요. 포도도 그렇고요. 하루만 늦게 따고 이틀만 늦게 따도 시들시들해지는 게 제철 과일인가 봐요. 네, 이 시즌을 다투는 일인데, 그러면 엄청 포도밭이 넓다고 했으면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도 나가고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여러 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가진 농장주라면 다른 농장주보다도 훨씬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부자인데 뭐하러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러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자는 직접 시장에 나가지 않죠. 중간 관리인이나 청지기를 보내서 일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본인이 직접 시장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몇 번이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나갔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왜 청지기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시장으로 나가야 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입장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누구 다 구원해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체면과 또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시장통 같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에도 점심때도 늦은 오후에도 시장에서 기다리는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전부 내가
데리고 나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고 포도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이미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함께 보실게요.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갔는데 아직도 시장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른 새벽에는 몇 명쯤이나 있었을까요? 수십 명 있었을까요? 많이. 수백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이든지 간에 아마 제일 건장하고 제일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뽑혀 나갔을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으로 차출되어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일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율법에서도 이들을 보호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 신명기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궁하고 빈빈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다리는 장터에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나가본 것입니다. 12시가 되어서 12시가 되도록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한나절이 지나서 일꾼을 찾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3시까지,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은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뽑혀 나갔을 테니까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해 보건대 뭔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던가 너무 왜소하거나 또 너무 나이가 많거나 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받지 못한 게 오늘뿐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도 그 시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12시가 됐지만 나를 찾아줄 사람은 없을까? 이미 3시가 됐지만 나를 써줄 수는 없을까?
5시가 되도록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없었나요?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자라서, 혹시 나이가 많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신 적은 없나요? 이런 절망과 패배감이 나를 짓누를 때, 이 오후 5시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이 시장통에서 서성거리고 있니?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일토록 너는 여기서 놀고 있니? 저 여기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저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도 내 포도원으로 같이 가자 하며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을까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드디어 나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루 일당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포도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 데려가면 1시간 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똑똑한 CEO라면 그냥 오늘 1시간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더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을 겁니다. 포도원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하루의 품삯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주인의 선택은 포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일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요,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의인화한 거죠. 이 주인의 긍휼한 마음, 이 주인이 베푼 은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말해놓고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쟤 울고불고 난리 났다, 쟤 기도 좀 해결해줘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자신이 직접 이 시장통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 이제 나랑 같이 내 포도원으로 가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포도원에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겠죠. 근데 웬걸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12시간이나 꼬박 땀 흘려서 일한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다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먼저 선택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언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나요? 늦게 온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감사했겠죠. 감지덕지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인의 불공정함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주인의 긍휼한 마음이 은혜가 되시나요? 직장에서 간혹 팀 업무를 맡길 때가 있죠. 근데 팀원들이 다 똑같나요? 똑같진 않죠.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팀원들은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팀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기회주의자인 사람이 있고요. 학생들은 또 대학교에서 팀 과제 이런 게 있죠. 학교에서 팀 과제를 주면요, 한 대여섯 명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뭐 조사나 레포트 같은 거를 잘 못 쓰니까 난 나가서 발표만 할게. 이런 친구 꼭 있어요. 근데 말 잘하는 친구도 필요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주어진 레포트를 들고 나가서 발표만 잘한 그 친구를 교수님이 칭찬하시고 점수를 가장 잘 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팀원이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고요. 혹시 묻어가는 쪽에 속하신다면 그냥 조용히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낮쯤 되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아니 토요일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당한 마음만 들잖아요. 불공정하단 마음만 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표현하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듣고서 불편한 분들은 내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입장이라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나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논리와는 너무도 다르죠.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바보라고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칙, 천국 백성의 원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한정된 파일을 나누고 쪼개며 살아갑니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임금을 나누다 보니까 다투고 원망하고 분노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천국은 한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한대의 파이가 있는 나라이죠. 아무리 나누어도 충분한 거.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는데 12강조리가 남았다면 5만 명이 먹으면요 120강조리가 남을지도 몰라요. 이 땅의 논리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의 파이로 쪼갤 것도 나눌 것도 없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한대의 파이를 나누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작은 파이에 연연해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은 월급 줄 사람, 연봉 줄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천국 백성은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들이고, 또 천국 백성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평안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까지 시장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발견했나요?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 왜 아직도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니? 너도 내 포도원으로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비참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셔서 일꾼의 옷에서 아들의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악한 주인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에서만 보면 먼저 된 사람은 아침 일찍 보도원에 온 사람이고 나중된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먼저 된 사람은 공로를 하는 사람이고 나중 온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되신 예수님, 가장 첫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나중 되신 사건이 이 비유의 사건입니다. 시장통에서 오후 5시까지 방황하던 우리를 포도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첫째 되는 그 삶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첫째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밭의 불행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옆 사람의 주머니를 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처음 나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처음 나에게 포도원에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발견되어진 것뿐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임했지만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 없습니다. 비교라는 감옥, 공로라는 감옥, 그 감옥들이 우리를 가두려고 하겠지만 자유를 주시는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도라 부르시며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처음 부르심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처음 사랑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받은 은혜 잃지 않고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이지요.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함께 공부한 친구들 모이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저에게 형님이나 오빠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오후 5시에 인생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죠. 꼭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직분 가운데 부르심, 가정 가운데 부르심, 결혼하게 하시는 것, 아이 낳게 하시는 것, 하나님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 구원해 내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는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거고요. 여기에는 3시에 오신 분, 1시에 오신 분, 9시에 오신 분, 새벽에 오신 분도 있겠죠. 그분들은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모두는 다 은혜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종이 됩니다. 삐지면 그 다음날 그 포도원 가겠어요? 안 가죠. 나 저 포도원 안 가. 저 주인 이상해. 이게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받은 은혜를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믿음의 일꾼의 자리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빨리 뽑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방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5시에 온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 먼저와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날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손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양 저 모양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주님 앞에 불려온 인생들입니다. 꼭 늦게 불려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지 않는데도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 모자른다 부족하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며 붙들고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조금 더 일찍 4시 반이라도 4시라도 3시라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인생들이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포도원인데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포도원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세상 가운데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조금씩 변화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픈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입시하는 자녀,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 모든 인생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또 연휴로서 계속 쉼이 있어 여기저기를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은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할 겁니다. 네. 축도할 때 마치는 걸로. 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 있고, 피택자 교육은 5시,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1:1 제자 양육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할 건데요. 교재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 앞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저희가 기도원 집회 참석한다 그랬는데 신청이 얼마큼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참석 신청을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또 이번 주 박성원 목사님 휴가니까 이해찬 목사님이나 임주옥 전도사님한테 같이 신청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빨리 저희가 취합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 세계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